A.W. 토저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로 질문합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할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셋째, 나는 돈을 어디에 쓰는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만일 우리에게 열흘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잠이나 실컷 자야겠다, 벚꽃 보러 갈까 그러실까요?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공이나 축복보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 예수님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일에 시간 쓰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나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요? 가짜 그리스도인가요? 오늘은 종려주일인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산성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이때 옷을 펴서 깔고 종려음악을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유대인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요일절 만찬을 통해 성만찬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선동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종도에 잡히셨고 신문 받으셨고 금요일 새벽에는 별로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으시고 십자가 가지고 골고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기자와 함께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앉아 기도하신 후에 잡히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니 매우 심하고 많은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야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기도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36절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만 찬양하시고 발을 끼시고 그렇게 겟세마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일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중요한 분을 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시고 하나도 확인하시고 하나도 행하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 20장에서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평소의 생활 습관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과 문제 있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하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빌로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를 때 상황하게 되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황홀하게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생활의 당연한 습관과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변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실패한 이유가 예수의 부인한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세상에 올라갔지만 예수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결국 주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서 약속했고 그거 진심이었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잡히셔서 죽을 것을 말씀 듣고 슬퍼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가 이스라엘을 독립할 줄 알았는데 잡혀 죽으신다니 이제는 끝났다 하고 슬퍼해서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슬플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두려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슬프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어느새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시간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도 행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세 번역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조금 나아가사 조금 더 기도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하시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조금의 차이가, 그 작은 차이가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한 2, 3m 정도일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승리와 패배를 갈랐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남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날마다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체질을 하십시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원은 그냥 단순한 소원을 말하고 아버지 원은 이미 작정된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세 번역에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결단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반대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하는 것과 하라는 것이 대립하고 충돌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데 내 육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성령 살겠는데 내 겉사람은 욕심 따라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매일의 현장이 영과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 번역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된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 욕심을 욕심 정욕을 자극해서 욕심대로 성욕 따라 살려고 합니다. 네 맘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늘 부딪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육체를 정욕을 자극해서 내 뜻을 따라 살려 마음을 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 고민 갈등하고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행할 시기를 놓치서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그럽니다. 하나도 분명한데 내 뜻을 자꾸 내세우라고 그래. 네 맘대로 너 좋은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네가 옳다고, 네가 최고라고, 네가 네 인생 주인이라고, 네가 최고라고, 네가 맞다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나의 뜻과 갈등. 그런데 하나의 뜻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고민하다가 하나의 뜻을 행할 시기를 놓치서 실패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 이해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의 자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의 하나님의 뜻, 내 자녀 하나님의 뜻,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입니다. 이걸 기르는 것이 믿음의 성장, 성숙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맨날 또 40년간 똑같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쓰면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의논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게 사명이고 헌신이고 충성인 겁니다. 빌보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가 보셨으니 곧 십자가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기 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정해진 뜻입니다. 예수 이 땅의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해진 그 뜻에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고난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버리서 고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당당히 판자 앞에 나아가십니다. 세 번 기도하신 것, 이건 영적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당당히 십자가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철철 흐르는데 피 흘리는 것 같이 땀을 쏟으셨다고요. 몸에서 피를 짜내듯이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와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렀는데, 겟세마네는 의림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 감람은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열매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큰 틀에 올리브 열매 넣고 그냥 밟고 부수고 기름을 짜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짜듯이 온몸을 밑으로 짜듯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쏟아지는데 피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하나 아들이시지만 사람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연약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오게 있으라 하시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때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쉼 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인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못하고 수없이 공격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죽게까지 맞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잡혀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나 부활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 용서받는 구속사에게 이름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거 아니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연약함을 건드려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려고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고, 그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고 가시겠다고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선 올라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약점을 찾아내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십자가 지면 주님을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지를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수업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건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서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지 못하니 사탄의 영적으로 패배한 결과를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못했네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거 행 못하니 그 유혹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영성을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신 능력 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현장에, 삶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해야 충성의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해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기도의 패배는 삶의 패배, 기도의 패배는 믿음의 패배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세번역은 그때 천사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부어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에게 싸울 때 하나님이 천사만에서 힘을 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사탄의 광해 공격을 이기에 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선동에 올라가서 영상을 승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수석이고 크리켓 대회에서 전국대 우승을 금메달을 경우도 아주 수재였습니다. 출세액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캔버스 전도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당국자 친구와 가족들은 그의 재능이 아깝다 생각했습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돈과 명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데 나가는 그에게 어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지나친 희생 아닌가? 이때 C.T. 스타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바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가 그분을 바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시티스타들은 중부 아프리카 선교 평생 살았고 나중에 웩선교회 월드와이드 이별계전 포 크라이스트라는 선교사 창립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큰 유산 받았지만 모든 유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지나친 희생은 없습니다. 사랑에는 지나친 희생 없습니다. 더하면 더해야지. 아까 제가 더하면 더해야지. 뭐 그렇게 할 게 있어? 그건 없습니다. 믿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그거 없습니다. 더해도 모자랍니다. 사랑에는 뭐 그렇게 사랑해도 그래서 그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더 주고 모자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 아까울까요? 내 뜻 포기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나를 희생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감사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일사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 메시아로 알고 옷을 벗어 깔고 종려함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개선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을 피하거나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능동적으로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죽음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죽고 죽음을 부활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 용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으라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당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여 주의 부활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한 대를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깨어 기도하시고 조금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결단해서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 받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소탄 유혹 공격이 심합니다. 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선도 올라갔지만 몸은 올라갔으나 마음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택하고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신 제자들을 옆에 두고 혼자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했습니다. 제자가 다 도망가고 고난 십자가, 인류의 십자가를 혼자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난 항상 주님과 함께 합니까? 고난의 길도 주와 함께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동산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하나님 이루어지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중 안에 주님의 고난에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동참하십시오. 예수님 계시는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결단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시간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살아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주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일에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어서 기꺼이 주와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